지난 주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공화국이 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모 신문에 102세의 철학자인 김용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갈등의 해결책은 좌우로 분열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열린 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 더 기억할 것은 권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승자와 패자가 생긴다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 또한 동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정권 교체기에 우리나라와 민족의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더더욱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도록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처음 절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괴로움을 기뻐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어디에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말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의 몸된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기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26절에 보시게 되면 이 비밀은 어떠했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27절에 넘어가 보면은 전반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자랑하며 선민이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으며 이방인들을 율법 없는 자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도 기뻐할 만큼 감격스러워하며 전했던 복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 비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요, 괴로움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더 놀라운 소식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골로새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모습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지만은 그러나 영접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복잡한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 은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일이 약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스스로 이 순간 점검해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40여 명의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다음 말씀을 잘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형이라는 책자로 전하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에서 나온 이 얇은 책인데 이 복음의 4가지의 핵심 뼈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세 번째까지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영접 기도를 드려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때에 이제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죠. 이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면 정말 아주 감격적인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은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을 하지만은 끝까지 영접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걸 보면 쉽게 영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데 이 순간이 기억되지 못하고 이 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놀라운 순간인지를 모르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러 가야 됩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순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친정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삶 속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들은 춤추지 않고 있도다. 우리가 슬퍼 울고 있는데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하매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붉은 벽돌로 이 지어진 그 교회이고 서울의 중심에 있는 교회이고 들어오면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성도들이 얼굴이 환하고 밝고 편안하고 난방도 잘 되어 있고 찬양대도 정말 아름답고 등등등.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으로 좌정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충분하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접했을 때의 그 순간으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별로 중요하지 아니할 겁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요, 새롭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달라지게 하시고 말하는 내용도 변화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것도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과 매일매일 통행하면서 주님과 살아가십시다. 우리 집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 어떤 고통이, 우리의 일터에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통해가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어서 어느 순간에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리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훈련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해 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라. 어디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분부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모든 고난들을, 모든 괴로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나아가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 알고 자신만 경험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면, 예수님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왜 그러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비밀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29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순종함으로 힘써서 수고했다.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생활신앙, 행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건강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을 이 구절로 읽어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히 더 다른 어떤 은혜, 더 많은 은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 이미 받은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에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우리가 행동에 옮기며 실천하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그 주님을 확실히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제예수던조단 YM의 예언사역자인 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학생 때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것 같아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이 병실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27절을 전해주더라고 합니다. 27절 맨 마지막 오늘 제목인데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 진 다니엘 여사가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래서 이분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단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합니까?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버려 둬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일은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답니다. 진 다니엘은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였는데 그것은 찬양이더랍니다. 그분은 몸은 비록 쇠약하여 누워 있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였다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공허하지도 않음을 깨달았게 되었고 며칠 동안 나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내 위에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먼 곳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좋은 느낌이었다. 나는 격려를 받고 용납을 받았으며 사랑을 받았다. 그분은 내 영을 소상시키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일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느냐, 일하시 않느냐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만나는 그 장소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주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나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 예수님의 정신, 성경의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기도 학부모 교실 5주차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저가 눈에 띄는 그런 내용이 있어 하나 소개합니다. 각 가정에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화를 각 가정에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각 가정마다 기도처 만들기를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도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가도 물론 여유 있으면 방 하나를 기도실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러면은 어느 한 부분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예수님 사진을 꽂고 게시하고 탁자에 올려놓고 기도 의자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마디 말보다 그런 한순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느 순간이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에서 앞으로 선물을 드릴 때는 그 십자가도 선물도 주고 예수님 그 조상화도 성화도 선물로 주고 기도 의자도 좋은 거 선물로 주고 막 그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기회 와서 이 성도들 기도처 만들기 운동을 좀 해서 각 가정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은 시상도 하고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애를 써왔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 문화로 예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 년을 믿었고 신앙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이냐,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결혼해서 믿었던 누가 전도해서 믿었던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왔는 것이에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겁니다. 서로 소통되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족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만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결국에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믿음을 가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지게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의 제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옵고 반응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무뎌진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돌짝밭처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보물 찾기 위해서 찾아낸 겁니다.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비밀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